영육회복지사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66권 1189장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쉽게 재미있게 분명하게 한눈에 말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구약 39권이고 신약 27권이잖아요. 구약 39권 가운데 우리가 모세오경 5권 했고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끝났고 이제 시가서가 5편으로 되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간데 욥기 말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을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시면 돼요. 노란색 가지신 분들은 이거 훈련 가능 이걸 보셔야 돼요. 거기 안 들어갔어요. 지금 책자 하얀 걸로 받으신 분들은 다 1페이지 보면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 훈련 과정이 있죠. 그죠? 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을 쉽게 재미있게 분명하게 한눈에 알고 믿어 행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구약 말씀 이미 여러분들은 진행하셨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네 가지죠. 읽는 이유가 행하기 위해서, 듣는 이유가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이유가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의 열매,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상급을 받잖아요.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가르치고 전하게 되면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 평신도 사역자, 또 목회자나 이 사역자들이 가르치고 전하면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하면 목회 사역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명자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라 하셨으니 날마다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든 적든 맡겨진 성도들을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인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선이고 의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을 알아야 믿어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믿는 자는 말씀을 잘 알아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사역자는 말씀을 더 잘 알아야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신구약 말씀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제가 83년부터 지금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정리하고 또 후배들 대학 청년들 가르치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자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대학 청년들 가르치고 2013년부터서는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되어 있고요.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은 총 4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초 세우기, 두 번째는 뼈대 세우기, 세 번째는 살붙이기, 네 번째는 완성하기.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너지지 않는 지역이 있었죠. 터키에. 그 시장이 철저히 그걸 지킨 거예요. 건축법을.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니까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기초 세우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뼈대를 세우죠. 집을 지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살을 붙이고 완성하잖아요.
말씀을 하나로 시스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던 그런 부분이고 2013년 목회자들 가르치기 전에는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 전에 한눈으로 보는 신구약 성경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알아야 할 신구약 성경을 해서 4단계를 했거든요. 목사님들은.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단계를 하는데 자 1단계에서는 66권 각 권 66개의 권이죠. 핵심 한 단어 한 문장 요약 2가지 기둥 세우기. 이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창세기는 뭡니까? 창조죠. 출애굽기는 구속이죠. 그러니까 66개의 단어만 알면요 성경 말씀 알고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할 수 있어요. 핵심 단어만 알아도.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 요약은 뭡니까? 창세기는 말씀이다. 출애굽기는 말씀이다. 여기 넣으면 돼. 2가지 기둥만 세웠잖아요.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상의 시작이 뭐냐? 1장부터 11장.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레위기 말씀 그러잖아요. 레위기는 구속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는 구속. 그런데 2가지 기둥으로 한다면은 하나는 출애굽, 하나는 성막, 건립. 그러니까 한 문장 요약은 출애굽기는 출애굽과 성막 건립을 말씀한다. 그럼 끝나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말해봐. 그럼 말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2분 안에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2가지 기둥 세운 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2가지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핵심 단어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2단계는 살을 붙이는데 1189장 각 장 내용, 핵심 내용과 말씀송을 암송해요. 그러니까 1189장을 제가 정리해 놨고요. 이것을 노래로 배운다고, 노래로. 그래서 제가 표 드린 거 있죠. 표 드린 거 보세요. 첫 번째 1페이지 보면은 자 십자가 모양이 있고 이 집 모양이죠. 그죠? 이게 여호와의 집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구약시대는 성막, 신약시대는 성전을 의미하는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붕이 있죠. 지붕.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 이해되세요? 이게 여호와의 집 성전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가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2가지 기둥이 있죠. 기둥 세웠죠. 하나는 세상의 시작, 하나는 구원의 역사. 넣어놨죠. 그래서 밑에 기초는 한 문장 요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구원의 역사를 말씀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확대해 놨습니다. 노래를 하는데 저를 보세요.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이걸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369 세 개마다 파란색으로 해놨죠. 리듬을 한 옥탑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노래만 하고 들으면요 외워진다고요. 50장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창세기 말씀 1장부터 50장 1장 말씀 전지창조 2장 말씀 인간창조 에덴 동산 3장 말씀 선악과 쫓아냄 4장 말씀 가인살인 자손셋 5장 말씀 아담 족보 6장 말씀 제약 방주 준비 7장 말씀 옹수 심판 8장 말씀 방주 나온 번제 9장 말씀 산동물 먹을 것 무지개 언약 저주 축복 10장 말씀 노아들 족보 11장 말씀 바벨탑 세운 족보 12장 말씀 복이 될지라 기근 거짓말 13장 말씀 떠난지라 동서남북 14장 말씀 구출 메기세덱 11조 15장 말씀 햇불어낙 장대에여 16장 말씀 아갈 이스마엘 17장 말씀 계명할례 이삭에여 18장 말씀 사라 웃음 아브람 기도 19장 말씀 소돔 타락 멸망조사 20장 말씀 거짓말 기도 21장 말씀 이삭 출생 쫓아낸 브엘세바 언약 22장 말씀 여호와 이레 나홀 자손 23장 말씀 사라 장례 24장 말씀 이삭 결혼 25장 말씀 죽음 족보 출생장자 명분 26장 말씀 이삭 실수 백배보 브엘세바 계약 27장 말씀 야곱 축복 28장 말씀 사닥다리 언약 베델서원 29장 말씀 나반집 두안에 30장 말씀 자녀들 품삭 번창 31장 말씀 고향 가는 길
이스라엘 미스바 언약 32장 말씀, 야복강 이스라엘 33장 말씀, 극저가의 숲꽃 34장 말씀, 디나 강간 복수 35장 말씀, 베델 제단 나이 죽음 36장 말씀, 에서적보 37장 말씀, 요셉의 꿈 팔려감 38장 말씀, 유다 다말이 힘친 39장 말씀, 보딜발종 동친거부 가모 40장 말씀, 간원장 꿈에서 41장 말씀, 바로의 꿈에서 애굽 정리 42장 말씀, 애굽 방문 43장 말씀, 다시 방문 44장 말씀, 형제 시험 45장 말씀, 요셉 고백 애굽 조정 46장 말씀, 애굽 이주 47장 말씀, 남새끼근 야곱 요청 48장 말씀, 두 손자 축복 49장 말씀, 12아들 축복 죽음 50장 말씀, 야곱 장래 요셉이로 죽음. 끝났죠? 이거 긴 것 같아도 2분에서 2분 30초예요. 그러면 66개의 말씀성이면 66권 다 할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92세 할머니인데요. 지금까지 성경을 700도 계세요. 700도. 자기 죽기 전에 천독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700도 그랬는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웃으면서 뭐라 했냐면은 다 아쳐버리면 제가 어떻게 목회해요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쉽게 알려주면, 예를 들어 66개 단어 외울 수 있잖아요. 66개 문장 A4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알고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제가 임상을 했고 많이 업그레이드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해보면은 아까 2단계에서 말씀성 암성이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장 말씀은 단락별 핵심 내용. 각 장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장에 3단락이 있든가 4단락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각 절, 장절, 절까지 핵심 내용.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이 있죠. 성경 통독 프로그램.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대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첫 번째 시간에 끝나고 나서 교수님 잠깐 면담도 될까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했더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조병호 목사님 숫가나무 있잖아요. 성경 통독 프로그램. 자기가 돈 내고 그걸 등록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고민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 비싼 돈 들이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통독하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걸 포기하고 계속 강의를 들었거든요.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제가 제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성구 옆에 다 달아놨어요. 4단계 말씀 가르칠 때 보면은 성경 말씀 옆에 다 달아놨습니다. 성구. 제 말로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넣어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4단계 목사님들 그렇게 제가 했을 때 목사님들이 크게 도전받고 동기부여되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빛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거든요. 4단계 보면은 1, 2, 3단계에 살이 다 붙었기 때문에 본문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문을 작성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치고 전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자. 아시겠죠?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넣어놨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그 표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라의 신구약 말씀 66권 1180장 말씀 핵심 요약해가지고 우리가 시가서를 보는데 말씀을 쉽게 재밌게 분명하게 한 눈에 그렇게 영육회복사 취임했고 뒷장을 보시면 제일 뒤에 보시면 아라의 신구약 말씀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라. 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람풍이 바람풍 오면 안 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떡이 필요하잖아요. 영혼의 양식,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것 아니죠. 말씀도 어제의 양식이 있고 오늘의 말씀이 있고 내일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한 장씩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로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은 1189일, 3년 3개월 하고 11일이 걸려요. 10일. 3년 3개월 10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벌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이 끝났고요. 3년 3개월 10일이 끝났다는 거죠. 2독째 하는데 신약 끝났고 창세기부터 오늘 이사야 61장까지 갔어요. 한 장씩 하는데 굉장히 큽니다. 은혜가 크고요. 말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큐티 같은 건데 큐티에 대해 우리 성도들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83년부터 큐티 카이어 타임 하면서 1대1 소그룹 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또 후배들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83년부터도 그렇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구하게 하셨고 저는 이제 중앙유치원부터도 중앙교회 출신인데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저는 아까 모태 신앙이었는데 모태 신앙이라 했습니다만은 중앙유치원부터서 제가 다녔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교회 체질이에요. 말씀 체질, 예수 체질. 그럼 이해되시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초등학교 때부터 잘했어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걸 암송했죠.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대학 들어오면서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됐고 제가 그래서 83년부터 되니까 딱 40년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20년 하고 그 평균 사역 계속 20년 동안 해왔지만은 효과적으로 20년 전에 제가 그 사역들을 평균도들 여러 그룹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각 그룹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전 2013년에는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이렇게 하고 신학대학생들, 대학원생들, 기도원의 사역자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었습니다. 자, 서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접해봐서 아시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욥기 말씀 한번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영육회복센터 쉼인데 육체를 위해서는 한방 치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방 치료하죠.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까지 말씀 나누고 기도로 마쳐요. 이해되시죠?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시고 참여하셔요. 그리고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제가 항상 복기를 해줍니다. 복습, 복기. 앞에 있는 부분들 반복을 해줘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 반복, 강조예요. 단순해요. 반복해요. 강조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쉽고 재밌고 분명하고 한눈에 보여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복해줘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 위해서 강조해줘요. 그래서 단순, 반복,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욥기 말씀도 제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코팅해서 드릴 것이고 말씀성을 녹음해서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칼라로 내놨잖아요. 그리고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이거 보면서 넘기면은 성경 통독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다 머릿속에 외워지면. 이해되신가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쉽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네요. 이거네요. 기억이 난대요. 지난번에 그 말씀 나누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됩니다. 욥기를 보면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욥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죠. 왜냐하면은 믿음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마귀가 참수하고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어요. 까닭 없이라고 성경을 했고 굳이 말한다면 선행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죠. 그러나 욥도 죄인이고 죄를 범했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죄인이에요. 죄를 범했어요. 이 일에만큼은 죄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참수했는데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였더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실지라. 내가 적진으로 왔으니 적진으로 가리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욥도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또 중재자 엘리후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문제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때 주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세요.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자 의로우신 여호와 앞에 서니까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욥을 찾아서 만나주시고 욥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욥의 고난이 핵심이 아니라 욥기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시다. 아멘입니까?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욥의 고난, 논쟁, 회복해가지고 순정과 정직과 경외와 악에서 떠남, 그리고 새 친구와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만날 때마다 40분 이쪽 저쪽 시간을 투자하면 한 곳이 끝나는 거예요. 시편만 150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50편, 50편, 50편 이렇게 세 번 나눌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짧은 부분들이 신약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 66주면 끝나요. 1단계가. 그럼 1단계 되면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2단계부터 살을 붙일 때는요, 우리가 기초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빨라. 이게 막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정현 집사님은 저하고 오면서 자꾸 질문을 해요. 수지를 맞았죠. 제가 모시고 오는데 차 안에서 물어보면 제가 아무것도 없이 대답을 착착 잘해주잖아요. 내 머릿속에 성경이 다 있거든요. 천년왕국을 물어봐요. 제가 쉽게 설명해 줬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분을 알면 부분밖에 말을 못하지만 전체를 알면 그 전체를 말했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하정현 집사님 제가 운전하면서 다 대답해 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돼요.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겠어요? 읽고 듣고 배워서 행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으면 안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요,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증명이 되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거짓이나 신화나 전설이 아니잖아요. 허구가 아니잖아요. 실상이잖아요. 실상. 실체잖아요. 실체.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 우리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세기 2장 7절에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육체 바디 그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영혼을 영과 혼으로 바꿔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포함하면 영혼이에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영혼육 이렇게도 맞지만은 본래는 2장 7절은 영혼과 육체입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서 하니까 영혼 육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영혼과 육체예요. 영혼이 영과 혼이에요. 영은 사람만 있어요. 스프릿. 그러나 혼 짐승은 혼만 있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아주 쉽게 분명하게 알고 믿어서 그걸 내 삶 속에 실천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예요. 그냥 인도 초청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또 말씀하셨어. 그래서 말씀 여러분 들으셨지만 나사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그냥 일반 흙을 가져다가 주요 성분 13가지를 분석하고 인체 주요 성분 13가지를 분석하니까 딱 맞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EBS 교육방송에서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주요 성분 13가지 딱 맞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증거는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죽음이 뭡니까?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죽는 거예요.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랬잖아요. 키는 생명을 말해요. 네가 염려함으로 30.3cm 한 발자국 이것을 연장할 수 있을 줄 아냐?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서 있을 때 이놈 한 발자국 이까지 꺼서지만은 이 영혼을 도로 취하시면 거꾸러져 버린다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드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시고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나를 만든 분이면 왜 시험과 나기를 합니까? 시험과 나기 해도 왜 실패합니까? 왜 아이를 갖지 못합니까?
만드신 분은 여호와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의 한 끗 차이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쉽게 분명하게 한눈에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 사람은 장을 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해되신가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복귀하세요. 자,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이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그래 살아?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 지져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본래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이해되신가요? 죽냐? 길어지니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로 죽게 됐잖아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회복이에요. 한 문장 따라합시다. 구원은 회복이다. 잃어버린 것을 도로 되찾는 게 구원이에요. 영생을 도로 회복, 되찾는 게 구원이에요. 이해되신가요? 마지막 단에는 생명나무에 참여하리라. 아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각종 실과의 나무를 네가 마음대로 따먹으라 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서남북 사방파방에서 다 보이는 거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따먹을 수 있었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쫓아내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그러면서 두루도는 하얀검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죠. 에덴 동산의 길목을. 왜냐하면 이들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거 보니까 생명나무도 취할까 하노라.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흰 보좌에 여호와가 계시는데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있는데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 영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969세로 떨어져요. 노아의 시대는 600세로 떨어집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와 강건해야 80으로 떨어져요. 평균. 이해되신가요? 죄로 인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뭡니까? 회복입니다. 영생을 도로 되찾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가면은 안 믿어질 수가 없다고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뵀잖아요. 근데 굉장히 믿어지고 믿을만한 것 같아. 느낌이. 그래가지고 내가 믿었어. 근데 믿어봤더니 진짜로 진국이야. 그러니까 믿었는데 그 믿음이 더 깊어지죠. 근데 개똥이를 딱 보니까 믿을만해. 근데 믿어봤더니 영 아니야. 그럼 있던 믿음도 사라져버리죠.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사의 6장 3절 말씀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자, 오늘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40분 투자해서 여러분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면요. 내 남편과 아내와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살아나고 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는 말씀이시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요. 그래도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는 성경을 보는 큰 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안 믿어졌어. 두 번째는 뭐예요? 통하여 이루신다고. 사람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세대를 통하여, 시대를 통하여, 일꾼을 통하여, 재능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해서 올려놓으니까 복귀할 수 있어요. 들으면은 우리의 것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사람으로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세월이 빠르잖아요. 악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서 이 땅의 소망을 정말 두지 말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